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25쪽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광신대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섬겨주고 계시는 양진영 목사님이십니다.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주 안에서 우리 영광교회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 안에서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한 강단 허락하신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당의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제가 자세하게 교회 소개를 잘 못 받아서 이제 와 보니까 우리 아이들 함께 예배를 드려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온 세대가 특별한 날만 이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유산은 원래부터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설교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지만 주의 성령께서 또 들을 것, 깨달을 것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광주 영광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복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숨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약속이 정해졌다 하는 그런 면에서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또 모세, 또 오늘 우리가 참고할 다윗, 또 심지어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나름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다윗의 언약에 관한 부분인데요. 다윗의 언약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성경 일일이 찾지는 않고 제가 미리 찾아왔는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아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 있어서 모든 대적을 이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대적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나도 곤란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우리로 늘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신다면 우리 인생의 험악한 삶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런데 이것이 다윗에게 준 이 승리의 말씀이라서 감격적인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약속이 목표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오늘 뭐 아담, 아브라함, 모세 언약 뭐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을 했지만 이 약속의 중심은, 지향점은, 목표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그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까지요? 주의 날이 완성될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언제나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전제로 해서 오늘 시편 34편을 보니까 이 34편은 소위 구원의 시 또는 감사의 시 이렇게 불려지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누군가, 이런 부분을 상고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34편을 알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시편의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 때부터 배경을 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최초의 왕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을 세우십니다. 사울이 초대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그 영원한 대적자를 아말렉이라고 합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는, 뭐 역사적으로 보는 그냥 어떤 족속의 이름이 아니라 영원한 대적자, 우리의 영적인 대적자, 이것들 다 포함해서 말할 때 아말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 아말렉 굉장히 간교한 족속이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제 사울 초대왕은 대승을 거둡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전쟁이었고 당연히 승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노획물들을, 전쟁에 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울은 그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전쟁 끝에 얻게 된 그 포획물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을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죠. 이때 이 불순종 앞에서 그 사울을 세웠던 선지자 사무엘이 선포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 찾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니까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죽은 신에게,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하죠. 교회의 목표가 예배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는 목표가 바로 예배,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시간 예배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오다 보면 마음에 조금 갈등도 있고 긴장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다툼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아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먼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아까 우리 통해 기도의 시간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냥 이 자리에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것보다 100번 낫다.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예배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 하나님 사울을 버리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그 뒤를 이었는데, 그러나 사울은 아직 죽지 않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다음 초대 왕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울의 질투가 완전히 크게 달하게 됩니다. 어떤 말 때문에 그랬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은 요만큼 승리했는데 다윗은 이렇게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막 다윗을 칭송하니까 사울의 질투심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제 사무엘상에 가득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우리 잘 모르겠지만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오랜 고생 끝에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가장 나쁜 수를 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 하면서 다윗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치명적인 것, 바세바를 간음한 사건도 치명적인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큰 긴장과 가장 큰 번민 속에서 가장 악수를 둔 사건이 오늘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적국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서, 블레셋 왕은 그때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 왕에게 자신을 피한 사건입니다. 최악의 사건이죠. 그것이 오늘 시편 34편의 배경의 말씀인데, 이 배경의 말씀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냐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최악의 사건이죠.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오늘 다윗이 시편 34편을 썼는데요. 시편을 보면 시편의 표제라는 것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 시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주제를 말하는 것이 표제인데요.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 성경을 보시면 시편 34편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배경을 이야기하죠. 혹자는 그럽니다. 이 시편에 보면 표제를 보니까 아비멜렉에게 쫓겨났다고 그러고, 아까 사무엘상 21장에 보니까 아기스,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쫓겨났다 하니까 아기스입니까? 아비멜렉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으로 블레셋의 왕을 지칭할 때 다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어요. 애굽의 왕은 뭐였죠?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그러죠. 바로. 그러니까 왕의 호칭이 아비멜렉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어쨌든 다윗을 피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로 도망을 가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다윗의 명성은 자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적국의 왕과 신하들이 이 다윗을 가만 내둘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건, 미친 척하다가 미친 채하며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대문에 그적거리는 게 뭔지 몰라요. 그러나 뭐 미친 채하면서 하는 행동들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우리 뒤에 있는 학생들 이야기 잘 들으세요. 예배 시간이니까 움직이지 말고 예배 시간에. 이 사건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이 사건을 두고서 시편을 장장 두 편을 쓰게 돼요. 오늘 우리는 34편을 읽었지만 시편 56편도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개역 성경인데요. 시편 34편 그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여호와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근데 이 시편 34편에 아주 재미있는 언어 유희가 나와요. 말장난이죠. 영어로는 월드 프레이가 나오는데 언어 유희라고 그래요. 하나의 동일한 이야기를 단어를 말하면서 그 안에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것들을 문법적으로 언어 유희라고 하는데 시편 34편 표제에 보면 미친 채하다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미친 채하다. 이것이 죄송합니다. 히브리 말로 탐이란 단어. 탐. 미친 채 하는 행동을 탐이라고. 탐. 미친 채 한다. 탐한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탐이란 단어가 또 어디 나오냐면 뒤에 우리가 8절에 읽었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 때 맛보다 라는 단어도 역시 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친 채 하다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탐하다가 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미친 척 하다가 마침내 여호와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언어 유희가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다는 것은 어떤 때예요? 즐거울 때도 기쁠 때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지만 보통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맨날 왜 이렇게 살까? 고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급작스럽게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너무 좋으시구나. 이럴 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봤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요, 어디를 가든지 승승장구하고 여호와의 그 능력과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정국가를 만드시고 그 왕정국가를 통하여서 마침내 오실 메시아의 왕국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우신 왕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이 어떻게 과연 머리도 없는가, 돌머리인가,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어서 미친 채 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 적국, 원수 중에 원수인 블레셋의 영원한 적국의 땅에 가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도 미친 척하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 침 흘려보셨어요? 미친 척 해보셨어요? 어떻게 그 위대한 메시아의 왕국을 예표하는 다윗의 왕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수치스럽고 치욕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주 영광교회가 얼마나 복됩니까? 왜 복돼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복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혹시 이렇게 다윗처럼 미친 척하면서 그냥 명맥을 유지하고 말이죠, 주위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저것도 교회냐?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죽지 않기 위해서 죽을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그러다 정말 죽음이 코앞에 닥쳤어요. 어떻게 너무나도 지혜가 없이 미련하게 적국의 왕에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달려갔다가 아기스가 자기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저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 하는 그 나라에 숨어들었어. 그리고 나서 그 아기스의 말 한마디, 죽여, 당장에 목을 쳐버려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자기의 목숨줄이
완전히 달려있는 마지막 순간에 다윗은 결심을 한 거야. 미친 척 해야겠구나. 아니, 완전히 미쳐야 되는구나. 미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나 살 수 없구나. 그리고 나서 마침내 대단한 성공을 거리죠. 미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다. 얼마나 좌절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미친 사람이 되어본 적이 있어요? 정말 살기 위해서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 무릎은 꿇어볼 수 있겠죠. 너무나 힘들면. 그러나 미쳐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미친 사람 흉내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고 때문에 그적거리면서.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미친 척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정말 적국 앞에서 구원을 받아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시편 34편을 썼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적국에 숨어들어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고 난 후에 시편을 2편 썼다고 그랬어요. 34편의 말씀이 이렇지만 56편 8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죄악이 너무 깊어서,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정말 과거에 지은 모든 죄부터 막 하루 종일 며칠 동안 한 달 동안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그 눈물을 주의 병, 호리병 같은 데 담아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웬만해서 눈물을 호리병에 담을 수 있어요? 눈물을 얼마나 흘려야 주의 병에, 호리병에, 유리병에 담을 수 있을까요? 눈물이 얼마나 많아야.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이에요? 회개의 눈물이죠. 나 같은 사람도 정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였지, 마침내 절대절명의 순간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고 나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후에야 자기의 못남을 철저하게 깨닫고 여호와의 구원을 맛보는 거예요. 요새 올림픽 하면서 수영하지 않습니까? 저는 수영 잘 못하는데 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몸의 힘을 쫙 빼야 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다윗의 왕에게 그의 힘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힘을 다 빼주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너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라고 우리 힘을 다 빼버릴 때까지. 그래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달을 때야, 그때 진정으로 그 구원에 큰 구원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 병을 뭐라고 그래요? 주의 병.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회복해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는 것이, 이 사랑을 헤세드 사랑이라고 그래요. 헤세드 사랑. 헤세드 사랑을 전문적으로 말하면 언약적 사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은 곧장 반역하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아담을 당장에 쳐 죽이고 새로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다시 창조하시면 될 텐데 아담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합니까? 아브라함을 쳐 죽이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으세요. 모세, 불순종한 모세, 밧세바를 가늠한 다윗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그래? 언약적 사랑.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을 맺으시고 우리는 그 손을 놓지만 하나님의 이 손을 놓지 않는 사랑을 바로 언약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공부도 직장도 건강도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라고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적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시작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이 자리에 있는 거 내 힘으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강권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 못 알아들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남녀노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전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8절까지 읽었지만 뒤쪽에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시편 34편에서는 다윗이 치명적인 실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34편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신약으로, 이제 구약 시대 끝나고 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신약 시대잖아요. 신약으로 가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런 말씀으로 이 시편 34편 인용해요. 이 일을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시편 34편을 가져갑니다. 이 일을 이룬 것은, 이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다가 공생의 마지막에 온 무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너무 그 죽음이 확실해서 그 당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은요, 뭐 일주일에도 가고 막 이렇게 오래 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난은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사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 십자가형을 하면요, 내려서 그 죽음이 확실한가 해서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뼈가 꺾이는 고통이 인간의 고통 중에 가장 크다고 그러죠. 다리를 꺾는데 죽은 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 확실해서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잘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하려다가 철저한 수치와 수욕을 당하고 나서 거기서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죄가 있어서 자기가 수치스러운 어떤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윗과 같이 수치스럽고 온 아담 이후의 모든 백성들의 죄로 인한 수치와 수욕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오늘 이 시편 34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큰 구원이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바로 복음이라는 복음.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얼마나 극적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가. 그저 한 부족한 인생에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그 뼈를 꺾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들은 그렇게 자기의 죄를 위해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인생이 당할 수치를 당하시되 뼈가 꺾이지 아니하시는 완전한 승리의 그 큰 구원을 오늘 이 시편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보면요, 호세아서 2장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흐름이 이렇게 있어요.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호세아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호세아서의 아주 하이라이트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칭찬하고 막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 그냥 읽으니까 잘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 이래요. 거친 들과 아골 골짜기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데 그 아골 골짜기가 어떻게 되냐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고 죽음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고 거친 들이 포도원이 된다는 거예요. 사막과 같이 건조한 날에 포도가 될 수 있습니까? 포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거친 들이 포도원이 되고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현대교회가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장소, 아골골짜기라든지 거친 들이라든지 이런 인생에 정말 쓰기 쓴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구원을 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은 아골골짜기와 뭐라고 합니까? 거친 들, 그곳이 포도원이 되고 그곳이 소망의 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에 정말 거칠고 너무나도 쓰디쓴 그 인생에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그냥 불러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냐? 그곳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그곳에서 주를 부를 때에 그곳이 소망의 문이 되고 복음의 장소가 되고 그것이 진정한 천국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 신앙의 수준이 너무 다른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교회 생활하면, 현재의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그 복이 뭐냐? 그냥 현세적인 복,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교회에서 치유에 기도합니다. 막 건강을 낫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요. 성도들의 아멘 소리가 가장 커요.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땅이 거친 들과 같고 아골골짜기가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비리와 부정이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편안한 때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아버지를 천국에 보내드렸어요. 이 땅에 쉴 곳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거친 들과 아골골짜기로 부르신 이유가 그 땅에서 주를 맛보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서 그 거친 땅에서 아골골짜기 같은 죽음의 땅에서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그 아골골짜기의 거친 들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씀을 초대교회에서는요, 성찬식 때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얼마나 적절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곳에서 인간의 죄와 죄의 결과의 그 수치와 치욕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라. 그분의 십자가를 맛보라. 그분을 만날 때 그곳에서 진정한 구원을 맛보라. 라고 하면서 이 성찬식을 하면서 그 떡과 포도주를 맛보면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의 구원을 동시에 맛보는 것이죠.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권유가 아니에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5절에도 명령으로 시작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 8절도 명령이에요. 그냥 아무나 그냥 하고 싶을 때 그냥 권면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곤고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이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고 곤고한 자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때 기쁨과 장수와 행복도 따라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자리에서 고통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자녀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승리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헤세드, 하나님을 붙잡으라, 언약적 사랑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나의 삶의 자리가 변하고 삶의 자리가 정말 좋아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언제나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인내케 하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깨달아서 우리의 탄복하는 소리로 다윗이 그 큰 구원을 맛보아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공고한 자들아, 마음이 상한 자들아, 다 주 앞에 와라. 우리의 인생은 다 이렇게 무지하고 연약하지 않냐? 여호와의 그 큰 구원을 맛보자.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 탄복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 시편 34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또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모든 지혜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이 놀라운 시편의 말씀을 깨달아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평생 맛보고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광주 영광교회 온 성도들에게 삶의 자리자리마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고난 가운데서도 큰 구원과 승리를 맛보는 놀라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